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반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주일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 무리들의 환호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리의 환호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이제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 헤롯에 대해서 나오죠. 헤롯은 이제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황에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위협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높여 세우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있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낸 후 홀로 산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높아지시는 것을 옳지 않음으로 알고 계셨고 오히려 하나님께 맞다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성취로 세상의 명예에 더욱더 취할 것인가 혹은 집중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을 경험할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는 것이죠. 내게 이루어진 어떤 일의 성취들이 사실은 나의 능력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벳세다에 보냈는데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니 바람에 시달려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네, 이 부분이 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바람에 시달리며 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직접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고 이제 직접 가서 하시는 말이 이제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네, 직접 가서 하시는 말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바람이 불 때
파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거기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신다면은 가만히 있는 배가 없습니다. 넘실넘실거리는 그 파도 속에서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는 혹은 휘청거리는 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넘실대는 파도가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서를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먼저 멈춰서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1차적인 평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멈춤으로 완전한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후에 바람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람과 높은 파도와 같은 그 문제들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여지죠. 그러나 주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평안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문제가 이미 문제로 인식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52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둔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언제든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며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를 때 이제 불안해하던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에도,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이 당장에 보이지 않자 내 앞에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은 오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지 당장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지 하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찾아오자마자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데에 채워가면서도 늘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당장에 또 다른 문제가 나한테 나타나면은 당장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너네가 이런 사람이지만, 너네가 이러한 자들이지만 다시 나를 의지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샬롬 평안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눈앞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능력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그분에게 내어놓고 그분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5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를 찾아가면은 상함이 나아질 것이다, 성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시면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고쳐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병자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아간 것이죠. 물론 이제 육체적인 면들을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면들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평안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하였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치유와 평안을 선물해야만 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께 데려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손길을, 그 걸음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만 경험되어지는 평안, 온전하여짐을 선물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 그의 행적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불안을 극복하였던 제자들, 그리고 아픔을 극복하는 병자들과 같은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의 능력이 오늘 나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안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나 그로 인하여 호흡하며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골든노트 함께 써보겠습니다. 오늘 2월 26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불안, 어떠한 아픔들이 샬롬의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아서 그렇게 경험되어졌다면은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거하길 소망합니다. 당장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 그 은혜로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